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집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터진 웅덩이, 깨어진 마음, 그리고 황폐하여 버려진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란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완전해진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버리고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상태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즉 목마름의 채움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여기서 생수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간음 중에 잡혀왔던 막달라 마리아, 이들 모두가 무엇에 목말라 하던 인생들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사람의 마음, 즉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여러분의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의 표면적인 의식으로 의식되어지지 않는 무의식,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의 95%를 지배하는 우리의 심중입니다.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안에는 세 가지의 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깨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채워도 절대로 만족되어질 수 없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은 상태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황폐하여 버려진 집, 원래 하나님이 살던 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집, 황폐하여진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듯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완전히 황폐하여 버려진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 마음이 깨어지기 이전에 완전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마음의 완전한 만족을 본성적으로 추구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만족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는 본성, 즉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을 쫓아 그것에 종되어 중독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현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이유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채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텐데라는 허무함과 결핍된 감정들이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떠나간 뒤 사람의 마음은 완전했던 상태에서 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결핍, 수치심,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들로 그 감정이 형성되어집니다. 이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집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며 풀이며 나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땅으로 비유된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그 마음에 공허하고 어떠한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형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새롭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땅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상태가 혼돈, 아무것도 형체 있는 것이 없으며 공허, 다 비어 있고 흑암의 권세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 비통함, 원통함, 억울함, 낮은 자존감, 수치심, 죄책감 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갖가지 방어 기제를 동원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제를 동원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탁월하며 온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자신의 실존적 상태, 자신의 내면적 진짜 상태를 감추고자 숨기고자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감정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쓴뿌리, 그리고 이 상처들을 갖가지 방어 기제로 교묘하게 숨깁니다. 이것에 대해 창세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깨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태어나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육체의 사람, 여러분의 옛 사람이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모든 과정은 내가 성장한 내 가정과 내 부모로 인하여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내의 프로그램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내가 성장한 가정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잠재의식 내의 프로그램이란 본성에 기초한 믿음 체계로서 표면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내 근원적 존재의 성품, 기질, 타고난 기질, 감정, 그리고 내가 이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 체계입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형제, 이러한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 체계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고하는 능력과 내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로 인하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가정,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집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던 적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깨어진 마음의 상태로 태어났고 그러한 환경과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와 역할을 배우는 최초의 조직이며 최초의 조건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배우게 됩니다. 즉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가고 배우며 확립해 갑니다. 그래서 사춘기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부모님이 말하는 게 그럼 나는 뭐야?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절대로 1대1이 없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서로가 상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엄마의 관계뿐 아니라 아빠와 엄마, 아빠와 오빠, 오빠와 나와 동생과 같이 서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 내면의 자아, 우리가 본성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육체의 옛 사람은 나라는 존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산다면 내 아내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내 오빠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내 형제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상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곧 내 모든 기질, 성품, 감정,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구성원은 각각이지만 그 구성원 각자 안에는 가족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육체의 옛 사람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본성은 가족이 깨어지거나 없어지면 내 존재도 없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즉 육체의 사람의 내면 전부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가정에 가장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불러낼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의 옛사람의 모든 것이 형성되었고 만들어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그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사람은 그것이 좋은 가정이든 아니면 나쁜 가정이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보호적인 방어 기제를 통하여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진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내면으로부터 갖가지 상처나 쓴뿌리들이 튀어나오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도 육체의 사람은 자기와 동일시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버지의 분노를 자신이 모두 짊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의 평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동적인 평형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보호적 사고 체계로 인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가족 안에 있는 개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면 가족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가족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 존재의 정체성이 소실되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육체의 사람은 암묵적으로 좋던 싫던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관계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적으로 그 마음의 본성이 잠재의식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크던 작던 가정의 역할이 역으로 작용하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가족들 안에는 특별하게 그 가정마다 독특하게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상호 작용들과 규칙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역할이 순기능,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가정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일수록 가족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규칙들과 역할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상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엮이는 가정일수록 가족 구성원들이 경직되게 만드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경직된 역할들이 존재하고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의 내면에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 감정들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함께 내어놓고 서로가 그 감정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하는 데 익숙해요. 이게 바로 숨기는 가정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데 대단히 미숙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려 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려 해요. 제 얘기입니다. 내 얘기만 하려 한다던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 뒤에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가족 전체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고 체계가 강한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자기 감정을 서로 나누는 데에 대단히 미숙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육체의 옛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지 못한 채 그 마음판 위에 신학, 교리, 장로의 전통, 세상 철학과 사상 등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온전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깨어진 유리, 즉 깨어진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단히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즉 결핍,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원망, 분노, 목마름 같이 이 깨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날 자유케 주신 하나님이 아닌 수치심에서 바라본 하나님, 결핍에서 바라본 하나님, 두려움에서 바라본 하나님,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가정이란 내가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내가 이들 모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원래의 가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용납받았어. 세상은 나를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100% 용납해줘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원래의 가정이에요. 네,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로 인하여 그 내면에서 안정감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숨기는 가정 플러스 숨기는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이 느껴지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가정,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서로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며 인정해주는 가정, 또 그 가정에 살면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가족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의 목적이 생기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숨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엮이는 가정과 엮이는 교회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판단받고 있다는 감정이 내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사춘기가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 간에 자연스럽고 풍성한 대화가 없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그를 가족 공동체가 나누고 그걸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기. 이해 가시죠?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영상에서 보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 하시면 손 드십시오. 가. 아니면 아니라 아니요 다 덮어버려. 무조건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엮이는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예, 엮이는 게 아니고 엮기능입니다. 엮였다 그게 아니라. 예,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없다라는 특징이 왜 생기느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 교회와 공동체, 그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사랑해야 강아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물고기도요,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물고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와 쓴뿌리 감정들을 치유할 능력이 그 가족과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즉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은요, 갖가지 은사와 능력,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에 지극히 초보적인 능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방언과 예언 그리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며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오직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이 사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세우는 온전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서로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은 역동적으로 발현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올라오죠. 이 생각으로 인해 감정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감정이란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즉 움직이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너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 있어 감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내 내면의 상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성령님이 짓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성품입니다. 즉 감정과 기질의 변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가고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 타고난 기질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뭐라고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의 경우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배웁니다. 좋아도 좋은 티를 많이 내지 말고 슬퍼도 슬픈 티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남자답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비통함, 원통함, 적개심 등과 같은 수많은 감정들을 표출할 수 없고 표출하는 순간 가정 안에 정상적인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상태의 가정 환경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 그러한 성향의 종교인, 그러한 목회자가 성숙한 사람인 것으로 잘못 배웠다는 사실에 감정을 안 나타내는 목회자,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그것이 성숙하다, 자기를 굉장히 잘 다스린다 이렇게 잘못 배운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에게 속한 건강한 감정, 아름다운 감정으로 변화져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정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과 나눔으로 인하여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성도와 상호 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나누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빛을 바라보면 나 지금 째려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눈을 보고 얘기하는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요, 근데요 이래요. 그죠? 제가 미국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왜 나 아이 컨택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저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스미마세 죄송합니다 말이면서. 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뭐가 틀리면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러는 것들 요새 뭐가 I'm sorry야 나보러 대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엮이는 가정과 엮이는 교회의 특징은요, 대부분 남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자살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암묵적으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에 자폐가 있다면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가정이 있지만 엮이는 가정의 경우 그 가족 전부가 한마디의 합의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동생의 자폐에 대해선 다들 분명히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밖에 사람들에게 행동하며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가족 안에 비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신화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그 집안의 사실이 아님에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해. 근데 실제로 그 가족을 보게 되면 전혀 화목하지 않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 가족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즉 가족의 구성원들 전부가 잠재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결핍과 열등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현재의 자신들의 상태가 만족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상되어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 가정은 정말 엮이는 가정이고 화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나눈 다음에는 항상 끝에 그래도 우리 가족은 화목해.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날 참 잘 도와줘 라는 식으로 대화의 끝을 맺습니다. 1시간 동안 침을 튀겨가며 남편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래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특징이 대표적인 서로가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가정의 특징한 사실이죠. 또 다른 신뢰로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실상 보게 되면 아무 뼈도 없는 집안임에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 뼈대가 있는 집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아담이 벌거벗었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 가정이 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가정이 깨어지면 자신의 정체성도 허물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고 만들고 싶은 육체의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거듭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성령님의 인도로 인하여 그 가정 가운데 그 전에 역사했던 잘못된 규칙들과 암묵적인 방향들을 거슬러 성령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아담이 수치를 가리게 했던 그 행동들을 멈춰진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엮이는 가정의 특징,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진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접니다. 자기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 돼버려요. 왜요?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리고 싶은 내 수치를 누가 뭐라 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려요. 왜요? 판단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요, 가족 구성원들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그러니까 아빠, 엄마,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경직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기능,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 세대들은 아버지 돌아오게 되면 벌써 심장이 쿵통통통통 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이죠. 숨기는 가정의 특징은요,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면서 어떠한 언어가 생기느냐, I, 나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엮이는 가정은 뭐냐면은 너는 너 때문이야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는 아빠와 엄마 나예요. 아빠한테 우리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안 되고 1대2, 1대3인 거예요. 아빠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정말 마음에 지금 감동으로 강력하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의견, 이러한 생각들을 가족 구성원들 간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하게 함께 나누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게 나오죠. 자기야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럼 바로 도와주죠. 자기야 너가 알아서 해. 사랑이 떨어지면 이게 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숨기는 가정의 특징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를 위해 존재하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 존재하고, 성자는 성령과 성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요, 날 위해 모두가 존재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요, 가족들 구성원들 간에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소한 마음들을 풀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감정만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가 가정 안에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중독이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인데,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들 한 명 가운데 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역기능자예요. 그 아버지의 수치심이나 고통이나 분노로 인하여 아버지 속에 올라오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선 엄마가 그 아버지의 감정을 다 막아내야 돼요. 다 감내해야 돼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본능으로 하게 됩니다. 마치 엄마는 전능자처럼, 우리 가족의 구세주처럼 그 역할을 혼자 다 감당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냥 두게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종속 의존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뒤치다꺼리하며,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분노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플러스 그 가족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다 견디고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나오는 특징이, 첫째 아들의 경우, 장손의 경우, 우리 집이 왜 이 꼬라지야? 우리 집도 뭔가 나은 집안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의식으로 가족 모두가 합의한 적도 없어요. 첫째 아들에게 모든 지원과 기대를 밀어줍니다. 돈도 밀어주고 공부도 밀어주고, 첫째 아들은 그 가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 첫째는요, 자신이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남편의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아들에게 가져요. 예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저희 장로님이 제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정존도사님은, 우리 정서방은 내 남편이야. 즉 남편에게 바라야 하는 기대를 첫째 아들에게 갖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건 이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않아도 그 큰 아들이 한마디를 하면은 가족 모두가 조용해져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첫째 아들에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 가운데 성장하게 되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는 늘 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 내가 첫째야,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우월감, 그죠?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했다와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평생을 그 마음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느 한 아들이든 아니면 한 딸에게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예, 일만 일어나면 그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희생은 둘째나 셋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성장 배경에서 자라난 둘째나 셋째의 경우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 한다거나 반항적 기질을 갖게 되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감정을 가족 구성원들은 둘째나 셋째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가족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막내 중에 한 명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어릿광대처럼 행동합니다. 즉 그 가족의 실상을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지만, 나라도 어릿광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뭔가 침울한 가족 분위기 안에 기쁨을 주고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므로 가족의 평형성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막내의 내면에는요 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게 되면 밖에서는 너무나 활기차고 말도 엄청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은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예.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 미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미아처럼 삽니다. 잃어버린 자같이 밥만 먹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가두어진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엮이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 숨어있는 상처, 그로 인한 분노, 원망, 불평등을 쌓아놓게 되고 평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누르고 있다가 어느 특정 사건이나 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은 마치 주체할 수 없는 적개심과 분노 그리고 혈기와 광기로 폭발해버리게 돼요. 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 마음을 건강하게 서로가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가족 공동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누른 것의 결과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 문제가 생기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목사님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처럼.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요?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묵살돼 버려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교회 일에 대해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활기차게 소파에 앉아서 그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너 생각은 어때? 장모님 생각은 어때?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요 라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 말을 거부하면은 어떠한 삼자가 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깨어진 마음의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그 개인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요 가족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개개인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 시스템은 서로 모든 공동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그대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떠남으로 인해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또한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 하나는요 서로가 1대1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해결하는 방법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면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서로가 정상적으로 사랑하면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1대1 관계가 아닌 1대2나 1대3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면 아버지가 분노를 내면서 뭔가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름으로 아빠와 엄마는 뭔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자녀 중에 한 사람, 특히 큰아들, 큰딸이 엄마 편을 듭니다. 우리끼리 대화하자라는 한마디 대화 없이 자연스럽게 큰아들과 큰딸은 엄마 옆에 서서 혼자 술 먹고 있는 아빠의 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죠. 아빠. 그래서 이제 대독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족은 아빠 나는이에요. 아빠 나는, 아빠 엄마 나는, 이게 아니에요. 아빠 우리는 말이야, 이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부재되어 있는 기능은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우리가 배운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들이에요.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으로 인해 자기 감정은 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냈다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도 안 그런 척 이러한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속에서는 저 새끼 이러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가 막 하는데
내비둬라고 아주 교회를 나왔죠. 이제 마음속에 막 저희 가는 그게 할렐루야 본능으로, 이게 본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본능으로 변해버려요. 그러죠.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 교회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성도들의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감정의 열매들이 아닌 모든 것을 머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며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감정의 교류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과,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특히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녀를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럼 그 말을 내가 상대방이 할 때 그 자녀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감정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상대방을 내가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엄마도 힘들어, 좀 가,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는 그 모든 거를 그대로 습득해서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가계의 저주예요. 가계의 저주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는 어떠한 가난이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질적인 기질과 성품들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사람의 심중, 여러분의 잠재의식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본성적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왜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 육체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영역은요, 혼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마음의 투영물이 바로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한 몸의 모든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결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과 참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에 한번 몇 번 간증했던 적이 있죠. 제가 탄자니아 갔었을 때 제가 항상 간증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만을 제가 간증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용산에 있는 엄청 큰 성결교회예요. 거기 갔는데 한 1,000명이 넘게 몰렸어요. 그때 저는요, 다른 간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깨어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라는 말만 했어요. 그 1,000몇백 명이 다 오열을 해요. 왜요?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이에요. 모든 것을 행위, 우리는 거룩해야 돼, 1년 360을 듣는 설교, 다 그런 설교예요. 때문에 은혜도 없고 의무만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용납받고 싶어하는 원함,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내 아버지. 근데 가정에서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설교가가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아. 그냥 막 까깔대고 웃다가 마다가 전혀 기존에 봤던 그런 목사의 모습과는 달라. 근데 그 말에 있는 그 모든 그 경험과 그 내용들이 너무 자신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경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요. 알아서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통곡받아 내버려요. 교회가 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참 형상으로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이런 설교를 쫙 했을 때 박사학위를 3개나 받으신 그 목사, 영국으로 유학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이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오늘 우리 오신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도 이게 뭐 요한복음이나 그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특히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투영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성령님의 계획이 없이 여전히 깨어진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사랑의 하나님보다 어음의 하나님이 나아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띠리리, 제가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만약에 그 마음이 깨어진 상태라면요, 성도들을 실제로 배나 더 깨어진 마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깨어버려. 본인도 깨어졌기 때문에. 예, 왜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의 잘못이다. 너무 가상,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이 못 받아본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표면적인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도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95%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감정과 생각, 이것들로 모든 것을 다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따가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 옛날의 기억이 나가지고. 예. 제가 강은영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제 얘기를 하다가 강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면은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 보죠. 돌아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례했지?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가족,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막 내 말만 하든지, 그러죠.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중간에 막 끊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내 말은 한 40분 했어.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한 5분 돼. 근데 말이야, 네 문제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끊어버려요. 그럼 이제 강연목 사람이 하면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 그럼 알았어, 얘기해봐. 이게 견디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강은여 목사님은 기질상 사람의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어떠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눠요. 저는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만 봅니다. 엮이는 가정, 엮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엮이는 크리스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득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타산적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의 득과 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요 이성으로,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정이 없이, 그 에너지의 흐름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웃을 때 웃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죽어버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카르디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 근본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이나 내가 원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성품과 그 기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무의식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낡고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던 그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집으로 지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BC 538년에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살 대왕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20만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노예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디아스포라스가 되고 해가지고 그 성전이 완전 황폐해져 버리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게 예레미야서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뭐냐면은, 그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집이 버림받아 버려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우가 올라와 앉아도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굽바벨을 통한 1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귀향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굽바벨의 영도 아래 짓게 하죠. 근데 그들이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백향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졌을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공세우죠. 그 백향목이 없고 아무런 금도 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 짓기를 그만두고 있을 때 보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 아주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더냐? 그러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임한 곧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재료로 만들지 걱정하지 말고 뒤에 가서 잣나무 아무나 가져다가 빨리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편박한 집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집은 짓고 내가 살 집을 짓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 이 육신의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내 마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요거를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뜻이죠. 이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그 도면대로 지으신 노아의 방주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모세의 장막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의 그림자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일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산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집을 세우는데 그 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닦아 놓을 테니까 그 뒤에 각각 어떻게 지어갈지 조심해라. 이게 뭐죠? 육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의가 개입되게 되면 절대로 그 마음은 옛사람의 본성에서 변화가 안 됩니다.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할례파 이단이 왜 잘못되느냐? 오직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일을 막는 게 바로 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매게 되면 성령의 일,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요. 그럼 겉에 행위는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그쵸?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그쵸? 독사의 새끼와 같이 그 마음이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옛날의 그 집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요 단 하나입니다. 스가랴와 학개서 같이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엮이는 가정은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내 안의 감정을 가족들과 나누고 상대방이 나에게 드러내 보이는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고 함께 나누는 데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이죠. 이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깨어진 부모로부터 그렇게 성장되어진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마다 술을 드십니다. 때문에 아버지도 항상 술을 드셨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아버지하고 저는 이렇게 대화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 나가셔서 저녁 늦게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힘든 시멘트 벽돌을 드시려면은 술을 드시지 않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셔서 저희 아버지는 점심 때도 술을 드셔서 그 술 기운으로 일을 하셨어요. 예. 때문에 당연히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었죠.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또 아버지도 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쓴뿌리들을 우리 어머니에게 해소하고 어머니 또한 그를 똑같이 감내하시는 삶을 저희 가정은 살아왔어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2층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술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오시고 오셨는데 그날이 1층에서 예배가 있던 날이었었어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2층에서 이제 약주를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옆에 이제 삼촌도 앉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옛날이었으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들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위해서 아버지가 술을 먹을 수 있겠냐고 막 했겠죠. 근데 정말 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아버지 옆에 털썩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딱 했냐면 아버지, 나 키우는 게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을 제가 툭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술을 다 이렇게 드시다가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저는요 눈을 마주쳐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저도 이렇게 약간
육신으로는 어색한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고, 제가 그때 두 번째 말이를 했어요. 아빠, 꿈이 화가였지? 저는 아버지가 내가 예술가라는 그 기질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그렇지, 네가 날 닮았지. 근데 아빠,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만약에 노래를 하지 않고 평생을 내가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가서 오후 5시에 일이 끝나, 그리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렇게 내가 30년을 살았다? 나는 아빠 못 살았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죽잖아.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공감이.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던 이전의 사람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감정을 제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러니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야, 술맛 떨어진다. 술잔을 내려놓으시더라. 우리 모두는 누구도 빠짐없이 이것에 익숙하거나 성숙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 어머니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 전부까지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신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이전 사람의 모든 기질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로 변화시켜 가시죠. 우리를 다시 키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까 설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제 원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원래 역할과 기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며 그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으로 결핍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낡고 황폐하여 버려진 차디찬 내 마음 안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상대방을 향해 따뜻하게 대화를 걸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상여가, 눈을 만든 이가 누구지? 아버지.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 그럼 내가 네 목을 못 고치겠니? 나는 그 하나님의 첫 음성, 이게 제가 처음 들은 음성이에요. 그때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전부였구나. 내가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믿어주셨고 나를 오래 기다려주셨으며 나를 온전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아버지께 완전히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내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어떠한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웃으며 저를 가슴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소변을 넣고 다시 자려고 하는 비몽사몽 간에 제가 제 영혼이 제 몸을 나오는 유체 이탈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영혼이 몸을 나와서 제 몸을 보았습니다. 환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완전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나? 와, 봉잡았다.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 주님 고통스럽지 않게, 순교하여도
총 빵 한 번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고 제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천장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진에도 나오는 건데 호수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밖에가 어마어마한 빛이 그 물을 통해 제 눈으로 보였어요. 제가 천국이구나. 그때에 한 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손을 호수 안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환상에서 정말 그 손을 잡을 때 저는 그때 진짜 직감했어요. 이제 가는구나 라고 딱 하는데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그 기분은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어떠한 순간에도 육체의 옛사람의 마음을 따라 날 오해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엄마이시며 하나님은 내 완전한 아빠이십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문제가 아닌, 내 형제와 자매 때문이 아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으로도 아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경험할 때야만이 완전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우리 신지훈 형제님과 강예린 자매가 부산에서 올라와 교회 앞에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 2층에서 원래 사용하던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용으로 전자레인지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했던 터라 교회에서 사용하던 전자레인지를 주면 되겠다라고 그를 차 트렁크 안에 넣어놓고 거의 2-3주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두 부부에게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함께 있는 전자레인지를 사서 보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문득 들어 그 제품을 선물로 이 두 가정에게 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 신준 형제와 강예린 자매님에게는요, 내가 너희들의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보고 있어 라는 것이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그 심중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머니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하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첫째 예하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저의 아내인 강은영 목사님과 언니인 강은선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정양재 장로님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제 아내 감정을 전달하고 서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데에 대단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의 딸 정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저를 거듭난 이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 내면을 새롭게 창조해 가셨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혼자 울고 있던 저는 저의 내면을 가족과 남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밝은 척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안에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너무나 두려움이 있고 결핍이 언제나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와도 안 그런 척하며 살아온 것이 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밝고 씩씩한 아이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더 이상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를 봐오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살아왔으며 나 스스로의 존재를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으로 저는 제 인생의 반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런 저를 그 차디차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르고 있던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저의 그 집을
하나하나 수리해 주셨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레슨을 받는데 이 아이가 입술이 파란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추울 때요. 영하 16도 이럴 때였어요. 입술이 파래서 너 이렇게 입술이 파라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머쓱 적으면서 아 추운 데서 자서 그런가 봐요. 너네 보일러 안 들어와?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아니 지금 밖이 영하 16도인데 네 지하 아니야? 맞아요. 그럼 네 지금 더 추울 거 아니야 지금? 네. 어떻게 살고 있어?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전기장판 틀고 살고 있어. 그 보일러가 언제 고장났는데? 1년 반 전에 고장났대요. 1년만 동안 고치지 않은 거야? 고칠 돈이 없어요. 아빠는 일 나가서 안 들어와요. 엄마는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동생은 지금 나이트 클럽에서 일해요. 그럼 지금 너 혼자 집에서 그렇게 살고 먹고 하는 거야? 네. 집에 좀 한번 가보자. 집을 갔어요. 재개발 지역에 있던 집이었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집에 문을 여니까 어떻겠어요? 16도보다 더 추워요. 집이 더 추운데 그 집안에 개똥 오줌 냄새가 가득해요. 한 10평 되는 완전히 집이에요. 그 10평 되는 집에 옛날에 버리지 못한 짐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이불은 다 개털로 오염되어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뭐 김치가 아예 바닥에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물기도 없는 된장찌개는 언제 먹은 거지 다 곰팡이가 서려 있고 너 도대체 밥을 먹니 했더니 안 먹고 그냥 밖에서 먹는다고. 너 당장 나랑 슈퍼를 가자. 그래서 근처 마트를 갔어요.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랬더니 얘가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골라줬어요. 막 우유는 치즈, 요거트, 우유, 메일 우유, 서울 우유 뭐 종류대로 막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는 없고 오리고기 막 사가지고 막 닭고기 사가서 막 이만큼 샀어요. 야, 하이마트로 가자. 하이마트를 갔어요. 이제 전자제품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온열기구. 야, 골라. 제일 좋은 걸로 못 골라요. 제가 막 골라줬어요. 이 제가라고 말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집을 갔어요. 야, 이름이 재혁이에요. 재혁아, 청소하자. 불을 다 켜고 그냥 개 오줌 똥 막 빨래 막 털고 막 이불 빨래하고 막 돌리고 막 싱크대 막 냉장고 막 다 끓여가지고 막 이제 청소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사온 거를 막 넣었는데 야, 너 재혁이 선생님 청소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그 난로 있잖아요. 그 조립 좀 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나도 모르게 청소를 하고 있다가 재혁이를 딱 보는데 우리 재혁이가 얼굴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난로를 고치면서. 그래서 저를 순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고 순간 나를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고 그때부터 주님이 희한하게 그런 아이들을 저에게 제자로 보내주었어요. 다 깨어진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얘기를 들으면 다 내 얘기예요. 우리 제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다가 선생님도 그랬어. 애들은 안 믿겨지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다고 나도 그랬어요 자식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나에게 또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사고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그러죠.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에게 행위록을 좀 보고 싶다고. 사람의 선행을 기록한 행위록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 행위록 갔는데 행위록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이름을 딱 펼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반 페이지밖에 없더래요. 아니 그분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반 페이지밖에 없나요? 천사가 가만히 있더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옆에 사람을 봐봐라 그러더래요. 옆에 사람 봐보는데 이름도 없는 캘리포니아 그 간정에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백인이었어요. 아무 이름 그냥 평범한 아빠였대요. 그 사람의 칭찬은요 계속 넘어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칭찬. 근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였겠어요? 자기 딸이 넘어졌을 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딸을 일으켜준 거. 길을 지나갈 때 노숙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겉옷을 준 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사랑만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기록에 남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 울고 또 오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내 속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를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내가 배워야 할 사랑의 법을 모두 완성하고 이제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이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